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9장은 예수님의 그 초기 갈릴리 사역의 한 과정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 본문입니다. 8장과 9장에서 특별히 이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예수님은 이제 계속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10가지 기적 사건이 등장을 하고 있고, 또 그 가운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또 세우시면서 제자의 길이 어떤 길인지 이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과 행동들이 계속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유대인 지도자들과 갈등을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9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 갈릴리 건너편에 있는 이방인의 땅으로 가셨다가 돌아오시자마자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꼼짝도 못하는 침상에 누워서 누군가가 옮겨져야만 움직일 수 있는 중풍병자를 만나십니다.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데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시기 전에 그의 죄를 사하시는 사죄 선언을 먼저 하시죠. 이것 때문에 그 자리에 와 있던 서기관들과 갈등을 벌이게 됩니다. 또 그 집에서 나오셔서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세관을 지나가게 되는데 거기서 누구를 부르느냐? 이 세리 마태를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마태를 제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또 그 마태의 집에 들어가서 다른 세리들과 또 죄인들을 다 불러놓고 잔치를 하시다가 이번에는 바리새인들과 충돌을 일으키셨고, 또 금식일에 예수님은 이렇게 잔치를 행하시고 또 막 식사를 하시니까 이 금식 문제로 그 자리에 누가 찾아오느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와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논쟁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듯 가시는 곳마다 갈등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갈등은 대부분이 다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갈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면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갈등을 통해서 논쟁을 끌어내십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께 주목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를 더 확실하고 더 분명하게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도 들여다보면 여기에 갈등 요인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기적 사건이 등장하는데 크게는 예수님께서 한 관리의 딸을 살려내시는 기적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한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받는 사건이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한 덩어리 안에 두 기적 사건이 나오는데 이 두 기적 사건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등장인물들의 믿음이 강조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한 관리의 딸이 죽었지요. 근데 예수님이 내 딸을 만져만 주시면 살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결국 이 관리의 딸은 예수님을 만나서 살아나게 됩니다. 12회 혈루병으로 고생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닌 여인이에요. 근데 백약이 무효했어요. 거기에 많은 돈까지 썼습니다. 그래서 몸도 망가지고 마음도 무너지고 완전히 망가진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내 병에서 내가 구원을 얻겠다, 이 믿음 하나 가지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진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병이 났습니다. 이 두 가지 기적 사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같이 강조되는 게 뭐냐? 이 관리의 믿음, 그리고 이 여인의 믿음이 부각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묵상할 때마다 뭘 생각하냐면 믿음이 중요하구나, 믿음이 필요하구나, 믿으면 된다,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된다, 이걸 자연스럽게 강조하는 본문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과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의 믿음이냐,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믿음이 누구의 믿음이고, 예수님은 지금 이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가? 또 우리도 어떤 믿음을 소유할 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제가 읽었지만 18절 19절 말씀을 우리 먼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여기에 이 말씀을 하실 때 그랬거든요. 이 말씀을 하실 때가 언제겠습니까? 앞에 나오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는 말씀을 요한의 제자들과 나누실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에는 이 본문의 내용이 압축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의 병행 구절이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어요. 마가복음 5장을 보면 우리는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5장 22절로 2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장 중에 하나인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자, 여기에 보면 그 관리의 신분이 뭔지, 그 사람의 이름이 뭔지가 정확하게 나와요. 신분은 회당장입니다. 그리고 이름은 야이로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차이가 뭐냐면 마태복음에서는 야이로가 와서 내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직 안 죽은 거예요. 아직 죽지 않은 상태, 하지만 죽어가는 굉장히 위독한 상태, 그렇게 이제 진술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성경의 진술이 같은 사건을 놓고 왜 이렇게 조금씩 다른가? 그것은 이 복음서의 강조점이 복음서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가 되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메시아의 권세를 보여주기 위해 그 딸의 상태가 이미 죽은 상태라는 것을 강조하여 기록한 겁니다. 어쨌든 간에 죽어가는 딸이든지 이미 죽은 딸이든지 이 야이로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손만 얹어주시면, 예수님께서 한번 만져주시기만 하면 내 딸이 살아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딸을 살려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이걸 더 분명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마태복음의 진술을 보면 이미 이 딸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죽은 상태입니다. 그죠? 방금 죽었사오나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유대인들의 율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의 기준으로 보면,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죽은 자에게 접촉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접촉한 자도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고 부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21장 보시면요, 제사장들은 더 엄격했습니다. 자기 식구 외에, 자기 식구의 시체 외에는 그 누구의 시체도 접촉을 못하게 했습니다. 자기 가족은 자기가 장례를 치러야 되니까 접촉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외에는 접촉을 못하게 했어요, 제사장은. 대제사장은 거기에 한술 더 뜹니다. 대제사장은 더 엄격한 룰을 적용하는데요, 자기 부모의 시신도 못 만지게 했어요. 부모가 돌아가서도 장례를 못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은 부정한 것과의 접촉을 금합니다.
근데 이 관리는 누구냐? 회당장이라 그랬죠. 회당장이 뭐 하는 사람이냐? 율법을 늘 읽고 그 율법대로 살도록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시신에 손을 대는 것이 율법을 어기는 행위가 된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율법을 어기게 되고 자기 스스로를 부정하게 만드는 그런 위험한 행동이라는 것을,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는 것을 이 사람이 모르고 부탁했을까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한테 그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유는 뭡니까? 자기 딸을 살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정하게 되든 부정하게 안 되든 그거는 그 다음 문제고, 나는 내 딸을 살려야 되겠으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더라도 부정한 자가 되더라도 내 요청을 들어달라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회당장이라는 사람이 예수님한테 이런 부탁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의 요청을 들은 예수님이요, 그 요구를 수용하십니다. 바로 따라가십니다, 우리 예수님. 자, 우리가 율법을 한번 봅시다. 뭐라고 되어 있는지. 민수기 19장 11절로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잿물은요, 민수기 19장 앞부분을 보면 붉은 암송아지를 제사장이 잡습니다. 그리고 잡아서 홀라당 불에 다 태웁니다. 그럼 재만 남겠죠. 그 재를 씻은 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잿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잿물을 정결하게 하는 잿물이라고 그랬어요. 이 정결하게 하는 잿물을 셋째 날, 일곱째 날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7일 동안 부정한 거예요. 잿물을 뿌린 뒤에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결하게 하는 잿물을 뿌리지 아니하면 영원히 이 사람은 부정한 자가 되어져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 대가 끊어질 것이다. 기업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저주입니다. 이게 율법입니다, 여러분. 왜 율법이 죽은 자와 접촉하는 것을 이렇게 엄하게 금하고 있느냐? 병과 죽음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죄로부터 왔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 죄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접촉과 동시에 누구든지 그 사람은 부정한 자가 된다. 그래서 접촉하지 마라. 강력하게 금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당장이 어떻게 보면 죽은 딸에게 안수해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어떻게 보면 굉장한 결례를 행한 거죠. 예수님이 받아들일 수 없는, 유대인이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를 한 거예요. 너무 마음이 급한 나머지 무슨 생각이 너무 큰 거예요. 예수님의 입장, 예수님의 처지, 그건 지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의 죽은 딸 혹은 이 죽어가는 딸을 어떻게든지 살려야 되겠다. 그 마음 때문에 예수님한테 뭘 요청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정하게 되면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딸의 부정함을 짊어져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딸의 죄를 좀 담당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 요청을 받고 불편해 하시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요청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니까 예수님이 바로 따라간 거예요. 야이로의 간절한 믿음 아닙니까? 딸이 지금 죽어가고 이미 죽었으니까 절박한 믿음 아닙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율법과 부딪히는, 그게 어떻게 보면 연약한 믿음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 믿음을 예수님으로 채워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메시아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우리 인간들의 죄를 십자가로 짊어지시고 부활을 통하여 죄의 권세, 사망 권세,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케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능력의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런 믿음으로 이 야이로의 연약하고 부족한 믿음을 예수님이 바꿔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야이로의 요청대로 그의 집을 향해 같이 가셨던 겁니다. 자, 근데 길을 가다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납니다. 자, 20절로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이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을 얻겠다는 믿음 가지고 예수님의 겉옷자락을 진짜 겁없이 만진 거예요. 마가복음 5장을 보면 이 여인은 12해 동안 이 병을 고쳐보려고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아무 효과를 못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 옷자락을 만진 거예요. 그런데 그 즉시로 나음을 받았습니다. 자, 이 나음이 누구의 믿음 때문에 얻은 나음인가? 아무리 살펴봐도 이 믿음은요, 혈루병 여인의 믿음처럼 보입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죠. 따라 안심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믿음이 이 여인을 살린 거죠.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건도 앞의 사건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딸에게 손을 얹는 것도 예수님이 부정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자기 손을 대는 순간 예수님은 몰랐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어떻게 되느냐?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레위기 15장 보시면 레위기 15장 전체는 유출병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유출병은 몸에서 흘러나오는 피, 고름, 모든 분비물들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모든 것이 유출병 환자의 몸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부정하고 더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출병자가 누웠던 침상도 부정한 것이고 이 사람이 앉았던 자리도 부정한 자리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침상에 접촉을 했거나 그 자리에 아무것도 모르고 앉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억울하지만 부정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아셨든지 몰랐든지 예수님도 어떻게 되느냐?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책임한 짓입니까? 동의도 구하지 않고 허락도 받지 않고 알려드리지도 않고 몰래 가서 만진 거예요. 자기 살겠다고, 자기 생각에 이러면 살 것 같아서. 얼마나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행동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걸 어떻게 받아주십니까? 메시아의 사역으로 바꿔주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 입장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예수님 어떻게 바꿔주십니까? 이 여인의 이기적이고 아무 생각 없이 절박해서 자기가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 옷자락을 딱 잡은 건데 예수님은 이걸 어떻게 보시느냐? 네가 메시아를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행동이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의 믿음을 확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믿음은요,
완벽한 믿음이어야 예수님께 수용이 된다는 게 아닙니다.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야 예수님이 접수해 주시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한 주간 동안 절에 살다가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그 예배가 되나?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예수님 생각이 꼭 우리 생각하고 같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여인처럼, 회당장 야이로처럼 다른 거 아니에요. 병 고침 받아야 되겠다. 내 딸이 살아야 되겠다. 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이 사람들은 각자의 필요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이 잘한 거예요.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과 터치가 이루어지기만 하면 그 다음은 뭐냐? 예수님이 다 바꿔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의 그 절박함이 메시아의 사역이 되도록, 메시아의 사역을 의지하고 따르고 순종하는 믿음의 결단이 되도록 예수님이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지만 이 딸도 결국은 어떻게 됐겠어요? 100년도 못 살고 죽었을 거예요. 이 혈루병으로 고통하던 이 여인 나음 받았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영원히 살았을까요? 지금도 살아있을까요? 어디에? 혹시 아시면 저한테 핸드폰 번호 좀 가르쳐 주시고. 이 여인도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 병자를 고치시고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뭐겠습니까? 어차피 살려놔도 때가 되면 죽는 거예요. 어차피 고쳐놔도 때가 되면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기록하시고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려고 이 말씀을 기록하셨냐는 것입니다. 회당장이나 이 여인이나 죽음이라고 하는 자기 가정의 부정함, 그리고 자기가 병들었다고 하는 자기 자신의 부정함, 그걸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어떻게 보면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주님 앞에 가지고 온 거예요. 살려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가져왔는데 주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시고, 그 병을 고쳐주신 것에서 멈추신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셔서 그들의 부정,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다 짊어져 주신 것입니다. 너 때문에 내가 부정하게 되어졌다, 그렇게 예수님 면박 주시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내가 네가 부정한지 몰랐다, 보기하고 다르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안 하십니다. 오히려 뭐라고 하셨어요? 딸아, 걱정하지 마라. 얼마나 이 여인이 예수님이 자기를 찾을 때 두려웠겠어요. 무슨 혼이 날까? 무슨 야단을 맞을까? 왜 혈루병 걸린 부정한 여인이 이렇게 거리를 다니냐고, 멸시당하고 야단 맞고 책망받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근데 이 여인을 예수님 찾아내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안심해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그녀의 죄가 사해지고 그녀의 영혼까지 깨끗게 하여지는 그 능력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사람의 이 연약한 믿음, 이들의 이 연약한 믿음을 온전한 믿음으로 바꿔주시고 오히려 이들을 잘 나왔다고 칭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오면 힘 주시는 분이, 위로하시는 분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지신 믿음으로, 예수님의 온전하심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님 되심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병 때문에, 내 문제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 진실하고 담대히 나오기만 하면 주님은 내 믿음을 만져주십니다. 비록 나의 앞에 죽을 병이 있고 산더미와 같은 부끄럽고 감당 못할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 예수 앞에 다 아뢰기만 하면,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 앞에 다 아뢰기만 하면 주님께서 만져주십니다. 예수님 앞에 나를 보여드리면 나를 타박하지 않습니다. 나한테 실망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나를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기뻐하십니다. 더 좋아하십니다. 나는 그분의 옷자락만 만져보려고 왔는데 수많은 사람 사이에 숨어있는 나를 찾아내셔서 따라 안심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칭찬하시고 축복하시고, 그 구원의 능력이 내게 부어지면서 나의 모든 부정한 것을 다 덮어버리고 씻어버리는 하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 이런 은혜와 기쁨과 감격을 충만히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길에서 이 여인의 병을 치료하신 예수님, 이제 회당장의 집으로 가십니다. 23절로 2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서 피리 부는 자들과 떠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마가복음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으로 이제 나왔을 때는 아직 이 딸이 안 죽고 지금 굉장히 위독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이제 이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가는데 길에서 이 혈루병 여인을 만난 거죠. 이게 야이로 계획에는 없던 겁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면서 이 시간이 지체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이 여인을 예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거기서만 가서도 예수님 빨리 갔을 텐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는 바람에 시간이 더 지체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나와가지고 예수님의 구원 선언을 받고 마음에 감동이 돼가지고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둘이 12년 동안 고생한 얘기하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할 얘기가 많겠습니까? 이 대화가 길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야이로의 딸이 죽은 거예요. 마가복음을 보면 이때 야이로의 믿음이 흔들렸던 것 같아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만나서 모시고 오면 내 딸의 병도 낫고 우리 가정의 문제도 해결이 되고, 그래서 예수님만 오시면 된다, 이 희망 하나 가지고 지금까지 버틴 거예요. 근데 그 딸이 죽었다는 소식 듣게 됐을 때 이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겠습니까? 자, 마가복음 5장 35절 3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여기서 예수님 다시 믿음을 얘기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예수님 왜 이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만져주시면 내 사업이 더 잘 될 텐데, 예수님이 만져주시면 내 건강이 더 좋아질 텐데, 예수님이 만져주시면
내 이 절망의 상황이 소망의 상황으로 바뀔 텐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 찾아왔어요. 근데 예수님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지막 희망의 불씨가 꺼져버렸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절망이 찾아오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그게 다 사라졌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를 짊어지시는 분이시고 나의 모든 연약함과 나의 모든 부정을 다 감당하실 분이라는 내가 너에게 주었던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마라. 예수님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천지는 변해도 세상의 모든 소망이 다 사라져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게 절망은 없습니다. 이 소식이 너에게 기쁘고 영원한 소식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이 사실에서 흔들리지 말거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집에 가셨을 때 이미 장례가 시작이 됐습니다. 피리 부는 자들을 떠드는 무리는 장례를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 도착했어요. 그래서 장례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들 앞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이 아이는 죽은 게 아니고 잔다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보인 반응이 뭡니까? 비웃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선포하시는데, 능력을 선포하시는데, 하늘에 약속을 주시는데 사람들은 다 비웃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약속이 성취되는 곳에 찬송이 있고 감격이 있고 예배가 있고 경배가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약속이 성취되는 그곳에는 항상 인간의 비웃음, 인간의 조롱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집에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됐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이 선포될 때 아내 사라가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비웃었습니다. 이 비웃음을 배경으로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신 거예요. 약속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이삭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사라는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때 나는 그 자리에서 그 약속을 못 믿고 비웃었는데 하나님은 이런 나에게 진짜 웃음이 뭔지, 진짜 감사가 뭔지, 진짜 기쁨이 뭔지를 알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진리가 선포될 때 사람들은 다 고개를 들고 비웃었습니다. 십자가로 당신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셨고 부활로 사망의 모든 권세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제 당신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승리자입니다.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내 몸이나 좀 낫게 해줘봐라.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내 사업이나 좀 잘 되게 해줘봐라.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썩어 없어질 것, 그것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부정함을 대신 감당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기만 하면,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주님은 주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약속으로 바꿔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 되도록 그 약속의 권세가 우리의 온전한 믿음이 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세상의 비웃음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것은 야이로의 믿음도 아니었고요, 이 여인의 믿음도 아니었어요. 이들의 믿음은 이기적인 믿음이었고
이들의 믿음은 어떻게 보면 무례한 믿음이었고, 이들의 믿음은 어떻게 보면 아주 편협하고 약한 믿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믿음을 어떻게 받아주셨느냐? 십자가로 받아주신 거예요. 예수님 자신으로 받아주신 거예요. 약속으로 받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썩지 아니하는 믿음, 쇠하지 아니하는 믿음, 낡아지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다 치유되는 믿음이 되도록, 능력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겉옷을 만지면 낫겠다, 이것을 뛰어넘게 해주셨고, 내 딸이 살겠습니다, 이것마저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을 찬양하는 온전한 믿음의 백성이 되도록 예수님께서 승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 한 사람도 외면치 아니하실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주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과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과 함께 능력으로 동행하며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